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곳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히 구별해 주시고 영광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으로 이것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성장과 치유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서여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잠언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미련 때문에 망하고서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람들은 자기의 무지 그리고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고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것들은 사실 다 우리가 선택이나 행동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행동과 선택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인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 놓고도 어려운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많이들. 그걸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참 어리석은 말들인데 그건 이런 뜻이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하나님 당신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았으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 지켜줄 수 있는데 안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당신은 무조건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억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무조건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그분을 내가 섬기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대로 당신 나에게 행동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종교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죄 있는 우리를 받아주실 때도 그냥 너 괜찮아 됐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 있는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가지불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야 대가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듣고 계시죠. 그 많은 사랑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고 누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누가 예수님께로 옵니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만이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한테만 은혜를 베풉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의외로. 근데 그것도 어리석은 얘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행복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평안하게 잘 사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의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하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둘이 부부간에 얘기를 해서 대화를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고안에 가서 한 아이를 양자로 선택해서 드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이 그러는 거죠. 왜 그 아이만 양자 삼아요?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돈이 5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50만 원을 내가 어려운 사람을 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알고 주변에 이렇게 듣고 한 사람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50만 원을 그 사람한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똑같이 어려운데 왜 그 사람만 도와줍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50만 원을 도와준 행동을 안다면 사람들이 당신 참 귀한 분이군요, 참 선한 일을 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것을요 권리, 권한이라 그럽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자유로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 권한, 권리라 그래요. 즉 자신이 가진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할 권리가 내게 있어요.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요 그분이 가지신 은혜, 그것을 그분이 누구에게 베푸실 것인지를 그분이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18절에 쉬운 성경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비를. 우리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릇을. 근데 하나는 밥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개밥그릇을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밥그릇이 그런 거죠. 왜 나는 개밥그릇인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찌 그런 권한이 없겠습니까? 그걸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선택해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쓸만해서 또는 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약하고 쓸모없는 자고 부족한 자입니다. 게으르고 합당하지 않은 자인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충성하지 제대로 못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어리석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감동이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슬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가장 큰 희생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주고 계세요. 공기를 누가 줍니까? 물을 비를 누가 내려줍니까? 지금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의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의 남부지방에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무슨 유엔 기아대책기구나 또는 이게 월드비전 이런 자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럼 아프리카 지역에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수십 킬로를 가가지고 물을 길러오는데 그것도 더러운 물, 꾸정물. 그 물이 너무 더러워서 그거 먹어서 다 그 물 때문에 죽는 단명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많은 물이 있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일같이 지켜주세요. 내가 어느 순간 사고를 당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나를 계속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같이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관심도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하는데도 참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삶에서 생생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예수님을 여러분이 찾고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생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까? 6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모세 오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즉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계속 가르치고 평생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마에 이 말씀을 묶어서 다녔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지금도 여러분이 그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에 보면요 문 설주에다가 거기다 이 말씀 통이 있어요. 그 말씀을 써가지고 거기다 넣어놔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말씀 읽고 듣고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알고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께로 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즉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져서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보호해 줄 그런 존재를 찾는 겸손한 자가 바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믿는 자도 동일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과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굳건히 붙드는 사람으로 배우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보에도 제 두 번째 딸 하은이 임재동에 글이 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기가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막 그 속에서 자신의 그 죄악,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이 아이만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잘 지키고 싶고 하지만은 못 지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애를 열심히 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행기 하나도 막 얼마나 깨끗이 닦고 막 소독하고 막 애를 써서 그렇게 애를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못 지켜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필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원망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주님을 찾고 의지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결코 우리의 의지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그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듣고 배워야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배워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정말 배우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어리석어서 악에 빠졌을 때 주님 은혜 주셔서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술, 알코올 중독된 사람, 마약 중독된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끊고 싶지만 못 끊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끊을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냈으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주님과 연합됩니다. 자,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 의미합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용서와 사랑을 포함한 사실은 예수님 전부를, 예수님 전체를,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 그리고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고 음식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즉 우리의 일부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먹고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먹고 마시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에 점점점 분명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점점점 선명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신기하죠. 갓난아이를 낳으면요, 처음에 갓난아기는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못 들어요, 못 봐요. 그리고 감각도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잘 몰라요. 뜨거운 것도 잘 아마 모를 거예요. 신경 자체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발도 제멋대로 못 움직이죠.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나중에 하나씩 배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손발이 막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뇌가 발달하지 못해서 무엇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위험한지 전혀 몰라요. 매운 것인지 몰라요. 제가 그래,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 이게 매운 걸 먹이면 몰라요, 애들이. 감각이 그때는 제대로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유를 먹고 밥을 먹으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자라면서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손발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말도 점점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유나 밥 그걸 자체는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유와 밥을 먹으면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면서 놀라운 능력이 생기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것들이 하나하나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마시는 순간에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믿지 않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점점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의 삶이에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베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그렇게 보던 사람들이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점점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운 말, 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기 시작하고 용납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주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자기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생명이신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을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시면 점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 연수가 20년, 30년, 40년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연수가 깊어질수록 내가 삶에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셔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십니까? 미웠던 사람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베풀고 사랑합니까? 결코 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던 곳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던 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의 삶의 변화예요.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꾸 먹고 마시고 만나면 이런 변화들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점점점 분명해지고 점점점 선명해지고 풍성해지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자꾸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래서 점점점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사는 자예요. 6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즉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생명수를 내가 먹고 마시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소원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나 여자를 딱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소원이 생기던가요?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24시간 평생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소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같이 살고 싶다. 이게 소원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랑에 빠지면요, 나 세상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저 사람만 나하고 살면 나는 최고야. 그렇죠? 세상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 사람만 얻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을
놓치는 이 세상 모든 걸 포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소원 자체가 그 사람과 만남,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고 절대적인 소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와 평생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일시켜 먹으려고요?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원이 생긴 거죠. 너와 24시간 평생 함께하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소망이에요. 함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이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거, 우리와 함께하는 거, 나와 사랑을 나누고 깊은 속마음을 나누고, 이게 주님의 소원이고 가장 큰 소원이고 열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의 고백입니까? 시편 27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는데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평생 바라보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 내가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근거고 내 삶의 동기고 내 삶의 목표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 모든 삶의 결정과 근원이에요. 결정의 근원이 선택의 근원인 거죠. 주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선택하고 행하실 때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하다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하나님은요, 전부 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그걸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걸 행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모르다 보니까 내 눈, 아주 좁은 눈, 좁은 시각, 좁은 판단력으로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로움은 이게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정말 주님 붙잡고 살기를, 다른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놓아버려도 주님만 내가 붙들고 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소원이 점점 강렬해져 가고 이 소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나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이 하늘에 신뢰하는 것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